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꽃샘추위가 좀 남아있다 할지라도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또 더불어서 그 나무들을 살펴보니까 그 끝부분에 막 순을 틔우고 있고 또 우미 돋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또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발돋움이 있고 또 새로운 나아짐과 회복이 있도록 또 활력과 활기를 되찾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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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더불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게 종종 탄식이란 말을 사용하지요. 그리고 그 탄식이라고 할 때 그 식이란 말이요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숨을 내쉬기도 하고 들이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쉬고 들이쉰 요 한 호흡을 가지고 식이라고 그렇게 한문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호흡이요 단지 이제 공기를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이 공기의 호흡에 들락날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숨에는 사람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할 때 그 탄이란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뭐 노래하다, 또 무엇을 읊다, 혹은 칭찬하다 이런 어떤 그 의미의 탄이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탄도 있는가 하면은 한숨을 쉬다, 탄식하다 이런 의미의 그 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다, 탄복하다, 경탄한다, 찬탄한다 이런 호흡도 있고요. 또 반면에 비탄한다, 애탄한다, 개탄한다는 이런 탄식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호흡의 길이와 깊이를 이제 보게 되니까
비탄이라든지 에탄의 이 호흡은요, 굉장히 깊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하는 그런 숨이더라는 거죠. 오죽하면 땅이 꺼져라 내쉴 때 뭐라 그래요? 장탄식이라 그러죠. 그렇죠? 긴 탄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고 깊은 숨 가운데는요, 눈물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진한 애환도 담겨져 있고 슬픔도 묻어 있습니다. 그 숨에는요, 어쩌면 찢겨진 가슴의 조각들이 또 담겨져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너덜너덜해진 가슴 사이에서 나오는 탄식에 때로는요, 막 핏빛이 비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가슴을 치며 막 통곡하니까. 이제 많은 눈물조차 말라버렸다 할지라도 가슴 저 깊은 곳에서는 밤잠을 잘 자지 못한 무수한 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마음에는 그리운 이가 또 담겨져 있기도 할 것이고요. 또 애달픈 사연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부모를 바라보면서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막 처절하게 살아내고 있는 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긴 탄식의 울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민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한이란 말이 하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이 많아서 그런 한민족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들 가슴에 멍자국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튀르키예 그 남부 지역에 또 시리아 그 북서부 지역에 큰 지진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사상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도 엄청난 그런 사상자의 숫자를 보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또 전쟁이 지금 터진 지 1년이 거의 다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이라든지 평화는 참 멀어 보이고요. 사상자가 지금 급증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숫자를 헤아리기도 불가능한 그런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이제 10월 말에 벌어진 사건이 있죠.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애꿎은 생명들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서울구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원인을 규명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 가족들이라든지 또 지인이라든지 또 그 친구들의 탄식은 아직도 그들의 가슴에 가득하다고 여겨지죠. 저는 지난주에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그 탄식이 나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좀 그 모임에서 들려주더라고요. 그 가정에 어떤 딸이 있었는가 하면 공부를 참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이제 이번에 들어간 딸이 있었대요. 근데 그 가정에서 이제 비보를 듣게 된 거죠. 그 딸이 18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딸의 죽음도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삶을 마감한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이제 좋은 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경쟁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나도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을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버틸 수가 없어서 자기 생명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탄식할 이야기죠. 그래서 가족들은 이게 참 좋지 않은 소식이니까 가족들끼리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어려운 일일수록 교회에 알려야 된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럴 때일수록 같이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교회 전체가 나서서 장례식을 주관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국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참 깊은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겪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양한 탄식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고난이 어떤 뜻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겪는 다양한 고통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또 20절과 21절에는요, 이 세상 모든 생물들이 이제 겪고 있는 허무함이라든지 공함이 탄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도요, 인생이 참 무의미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헛되다 계속 meaningless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도 어떻게 본다면 모든 생물이 처한 현실을 잘 요약한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산다고 애쓰지만 그렇게 산 결과가 대부분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헛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툭툭 내뱉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을 요약하였는데요,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든 뭐 생물이든 어느 것 하나 탄식에서 제외된 것은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이 탄식이라는 문제를 갖고요, 우리의 삶도 살펴보고 또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하게 되는 원인도 다양하고요, 탄식을 하는 존재도 다양하고요, 탄식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니까 보편성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사람에게서나 어떤 사회나 공동체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혹은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범하게 퍼져 있는 것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니까 점진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탄식과 깊지 않은 그런 한숨에서 점점점 깊은 탄식으로 또 강렬한 애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아이들이 내는 한숨하고요, 어른들의 내는 한숨의 그 길이와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고난, 더 깊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그 전에 그들이 내뱉었던 탄식하고는요 전혀 다르게 그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이런 심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전념성입니다. 하품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따라서 하게 되죠. 이게 전념이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질병은요 호흡기를 통해서 막 이게 순식간에 퍼지게 되죠. 이번에 우리가 겪는 코로나가 바로 그런 전염성 있는 질병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탄식도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빨리 옮겨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슬픔 속에서 막 눈물 흘리게 되면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울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가슴 아파함은 곧바로 비슷한 이 아픔의 산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뭐 격한 이 공감의 아픔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이런 탄식에 대해서 성경은요 하지 말라라는 금지사항이 또 없더라고요. 성경에는요 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탄식하지 말라 또 그런 내용을 찾기가 또 어려워요. 심지어 탄식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도 흔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탄식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무려 분량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50편 중에 말하자면 50편이 뭐예요? 탄식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탄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심지어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퍼져 있는데 탄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라든지 그 가정에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아픔이 많다는 거잖아요. 고통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탄식이 많다는 게 지금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탄식함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탄식이 많은 것은 그만큼 아픔의 사건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가정과 인생이 얼마나 많이 고달프고 괴로운 일이 많겠는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헤아려 봄이 필요합니다. 우선 성경에서는요, 이 탄식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보았더니 탄식을 축소하지 않아요. 또 탄식을 외면하지 않아요. 탄식을 회피하지 않아요. 다시 말한다면 이 탄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라든지 일들도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그 탄식 자체도 결코 피하려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탄식을 막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장려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26절이 바로 그래요.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속속들이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기쁨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권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탄식할 이유도 참 많고 애통할 이유도 많은데, 심지어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까지 하시는데, 이런 탄식 앞에서 또 탄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매일 한숨만 쉬며 살 수는 없잖아요.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탄식이고 벗어날 수 없는 애통함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탄식이 깃들어 있는 삶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실 놀란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23절부터 25절까지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좀 어려운 부분 같아서 쉬운 성경 번역본대로 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하자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자녀에게 주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지 못한 채로 지금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아도 이미 약속하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기다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과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영광스러운 자유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행복이 있고요,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고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받아 누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육체를 말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탄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천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말합니다.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합니다. 고대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받고자 때로는 신음하면서, 때로는 탄식하면서, 그러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집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을 하게 된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은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하게 바뀌어야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원한 삶과 부활의 놀란 영광을 기다리면서 이 탄식의 눈물과 애통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말로 사도 바울은요, 마음만 먹는다면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본인이 아주 똑똑하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요. 학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 가지고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무기를 갖고요, 얼마든지 평안하고 안락한 노예의 삶을 나름 보장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의 삶이 탄식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영광의 삶을 고대하더라고요. 하늘의 삶을 고대하고 영혼의 삶을 주목하며 기다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를 간구해 주신다, 이 말을 참 많이 듣긴 하셨지만 그걸 저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감력이 뛰어나고 긍휼의 마음이 크다 할지라도 탄식하는 당사자의 마음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당사자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아무리 깊이 공감한다 할지라도. 게다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만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탄식을 아시기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도 더더욱 애통함과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흘려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본인 교회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저한테 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었어요. 이런 글을 제가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다양한 애통이 있습니다. 부모여서 속을 끓이며 아파하는 애통함이 있고, 태어나 보니 이미 결정되어진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답지 않은 그분들의 살아온 일들로 인하여 자식만이 아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겪는 애통함만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상실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그리고 넘어짐으로 인하여 가슴 저미도록 파고드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를 보내드릴 때 장례식 내내 비통한 오열을 하였고, 마지막 날 관을 싣고 장지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어머니라고 목 놓아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깊은 죄의식, 평생을 아들을 생각하며 살아온 그 가슴을 영영 잃어버린다는 그 절망감이 가슴을 반으로 쪼개는 듯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 기억을 재생할 때마다 애통함이 저절로 눈물되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홀로 남으신 채로 사셨던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마지막 호흡을 힘겹게 내쉬고는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난 처남을 보내고, 그리고 그 이듬해 또 다른 나의 아버지인 장인 어른을 앞세웠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애통의 과정에서 격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터져나와도 가슴의 통증과 사무치는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슬픔과 아픔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까? 어느 누가 세월이 가면 그 애통의 눈물이 잦아들고 조금씩 옅어진다고 했습니까? 어느 누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어서 조금씩 잊혀진다고 했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아프고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고이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애통의 사연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다시 모든 것을 되돌려 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눈물이 무슨 복이며, 그 가슴 저림이 무슨 복이고, 애절한 슬픔이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 말씀을 치료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아니, 더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심지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진짜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랍니다.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땅에서 주고받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세월이 해결할 수 없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처절한 슬픔을 겪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지 않으면 절대로 찾아들지 않는 애통함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 아버지가 등을 토닥거려 주시며 곁에서 오래도록 함께해 주시는 공감이 아니면 애통하는 이의 눈물은 결코 찾아들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애통함 속에서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슬픔의 몇 배가 넘는 위로가 없이는 결코 삶을 추슬러 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 땅에 누구도 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내어주는 그 위로의 손길로만 애통함이 찾아들 수 있기에 그 위로를 받고 있는 이들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가슴이 오늘도 애통의 눈물이 흐르는 나에게 깊게 다가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눈물로 기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애통함으로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며 나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에 내 삶이 참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탄식과 애통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28절 말씀은 참 잘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28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갖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은요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으고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 가져다 준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30절 한번 넘어가 보시오. 3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나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요 우리가 탄식하는 삶에서 그 탄식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함이 되고 복이 되게 하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신 일이 뭔가 보니까 우리를 하여금 영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우리의 삶은요 탄식이 넘쳐나는 삶이잖아요. 애통하며 눈물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인생입니다. 앞으로도 울 일이 많은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롭게 하신다. 탄식의 삶이 어떻게 영원한 삶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추며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이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언제까지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고요. 내 삶을 그렇게 영원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심 속에 내가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찬양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면 나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나 기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신다면 기꺼이 그 변화의 손길 앞에 내 삶, 내 호흡, 심지어 내 탄식조차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롭게 하신다면 그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탄식과 애통의 눈물이 흐르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쁜 한숨과 가슴 저리는 한탄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을 주목하십시오. 그 영광을 받을 날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하심과 그늘을 잊지 마십시오. 더불어서 그런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탄식이 변화의 노래가 되고 애통이 변화의 춤이 되고 우리의 변화되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고 감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함께